자, 오늘 함께 요셉 시리즈 18번째 시간, 당신은 킹덤 마인드셋을 가졌는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 레디컬 드리머의 이제 이 막바지의 부분에 하나님 레디컬 드리머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내용들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들은 마지막에 이 내용, 그리고 창세기의 끝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이 과정에 이 창세기는 마지막을 축복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이죠. 축복은 우리의 삶의 사실은 비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고, 또 행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계시냐 이거죠. 그 축복의 약속,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축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축복의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우리 안에 사실은 먼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접근하는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축복의 이야기들로 48장을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제 노쇠해진, 병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찾아간 이유는 아마 급하게 찾아간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도 데리고 야곱에게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48장 5절 말씀입니다. 48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두 아들 내 아들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손자를 보고서 네 두 아들 너무 귀하구나, 내 아들로 할게 이러는 거죠. 양자를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 이제 요셉의 형들 있잖아요. 형들과 같이 축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족보가 꼬이잖아요, 그죠? 이 므낫세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그동안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형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1절에 보니까 노쇠했다, 병이 걸렸다 표현했는데 뭐 살이 분별이 어려워진 걸까요? 야곱이 눈도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그러는데 야곱이 좀 이상해진 걸까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상한 행동까지도 이어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와라, 축복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요셉이 아마 조금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잘 안 보이는 야곱을 생각해서 첫째를 야곱의 오른손, 이 당시에는 이제 또 오른손 왼손이라의 개념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오른손이 언제나 더 좋은 축복, 그리고 왼손은 이제 장자에게 차자에게요. 그래서 요셉이 미리 눈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야곱 앞에, 오른손 앞에 첫째를 앉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를 야곱 앞에 세웠어요. 야곱 앞에 이제 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 야곱이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줄 축복을 두 손을 교차해서 갑자기 강남 스타일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굳이 바꿔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제는 조금 깜짝 놀랐나 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18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래요.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 잘못됐어요.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손 클러서 이렇게 하려고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18절에 뭐예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여기다 얹으셔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라 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알아. 얘가 첫째인 거 안다니까. 근데 둘째가 더 큰 족속이 될 거라서 이렇게 축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주는 오늘 이 아이러니한 이 말과 행동들, 그죠?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요셉은 적잖이 좀 당황했습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축복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킹덤 마인드셋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아들이 나의 형제가 됩니다. 서열과 모든 질서가 갑자기 파괴가 돼야 되죠. 또 둘째가 당연히 첫째가 더 많이 축복을 받는 게 당시의 문화이고 관습이고 당연한 전통이었으며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리버스해서 반대로 바꿔버려서 둘째가 첫째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장자도 차자도 없고 차자도 장자가 될 수 있고 장자도 차자가 될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세상에서는 서열을 따지고 높고 낮음을 따지고 많고 적음을 따지고 그리고 자꾸 편을 가르고 자꾸 왼쪽 오른쪽 이쪽 저쪽 편을 가르고 싸움을 붙입니다. 또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높아지기만 하면 돼.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과 가치들로 정리되어 있죠, 세상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더 높고 낮음도 많고 적음도 잘나고 못남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만이 여러분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쩌면 우리가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레디컬 드리머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시간을 지나며 반드시 우리가 부딪히고 사실은 영적 성장을 할 때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배워온 모든 가치들로 채워져 있어요. 당연한 것들, 당연히 맞는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는 좀 이해되지가 않는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은 축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마지막 장들은 이 성경은 축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축복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정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정말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면, 나보다 더 된다면 응당 내가 받아야 됐던 축복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대신 받는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저라고요 이러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축복에 대한 관점, 축복에 대한 관점. 또 내가 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기브 앤 테이크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다 드린 만큼 또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개념들, 축복의 개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아마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육신의 관점으로 여러분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성경을 읽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나에게서 좋은 것인가, 하나님 관점에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정리되지 않으면 힘든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벌써 5장,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 신약부터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지 했다가 여러분 벌써 5장에 가면 벌써 이제 부딪힘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8가지로 유명한 8복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여러분 오늘 혹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보시고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은 거래요. 와우, 그죠? 천국이 그들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 아이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맨날 원통하고 원통이랑은 좀 다르죠. 애통하는, 애끓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킹덤 빌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레디컬 드리머로 살아갈 이 시대에 요셉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그 가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축복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세워놓은 세상 가치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당신은 킹덤 마인드셋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야곱이 손을 교차하는 걸 보면서,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 이런 묵상이 좀 됐습니다. 뭐 성경적으로 맞는 메시지는 아닐 수 있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정말 신호를 주신다고 느꼈어요. 어떤 신호를 주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묵상이 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이 이런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축복을 이렇게 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둘한테 이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 그죠? X,
그죠? X라는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죠? 요셉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적 가치 아니야. 그죠? 그거 아니야. 그죠? 예찬이 아니야. 너 그 생각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성경적인 건 아니고 지극히.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 사인을 보내셨어요. 응? 너, 그죠?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16장 21절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막 마치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 풀어진 찰나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는 교회에 대한 비밀도 내가 꺼냈고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좀 더 오픈해도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해도 되겠다 하면서 21절에 뭘 얘기하십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얘기했어요? 나 사실 죽으러 왔다?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아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고백을 막 하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걸 받아낼 줄로 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더 많은 비밀을 꺼내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베드로야, 사실 봐봐, 나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나 3일 만에 고통당해서 나 죽어. 이렇게 기대하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를 딱 푸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원래 베드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여기서 항변이라 써놨지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무슨 말이지? 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런 약한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죽는다니요. 그런 일은 당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화가 나셨죠. 베드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생각 아니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정정하세요. 목숨을 얻으려 하면 잃게 될 거거든. 근데 목숨을 버리면 오히려 찾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축복일까요? 주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대요. 도대체 뭔 축복이 이렇대요, 여러분? 그죠?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더 죽는다. 또 뒤에 마태복음 20장쯤 가면 또 사건이 나오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이제 어머니가 와가 세베대 아들들이 이제 와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실 때 저희 아들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
치맛바람 와가지고 선생님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에 왔대요. 이때가 어느 타이밍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 방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16절에 앞에 1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그 한 데나리온 일꾼의 예화 아시죠? 9시에 들어온 사람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먼저 된 자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오픈하셨어요.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그때가 이때예요. 십자가의 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있는 찰나에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도 못하는 이 제자들과 이 엄마가 같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죽음을 얘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예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저를 위해 축복하시기로 하셨죠? 주님 제발 저 이번에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번에 이것만 잘 정말 넘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말을 얘기가 더 많은데 넘어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네가 정말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근데 또 문제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 임마 너 지금 예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자식이 지금 뭐 높아지는 거 중요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하셨잖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좋은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높아지기를 먼저 얘기한, 와가지고 먼저 싸바 했다고 질투를 하네요. 또 24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한 거죠. 지만 높아질라 그래? 저런 얄미운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도 다 하고 싶지 그런 말. 어떻게 엄마까지 데려와서 하냐고. 누군 엄마 없어? 엄마까지 데려와서. 여러분 자기가 해도 되는데 엄마 괜히 와가지고 엄마가 막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 여러분 눈꼴 사납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도요 분개했대요. 질투를 해가지고 분개했대요.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당연히 야 니네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야 니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나보다 누군가 잘 되면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와서 내 죽음 앞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래요.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역설의 복음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내 목숨을 살리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버리며 목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 사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실 때
육신으로, 세상으로, 미움과 질투와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들고, 새로운 피조물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축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천국은 역설의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복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타인을 위해 어떻게 낮아짐만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래야 이제 참된 축복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여러분 그 삶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두 손을 바꿨어요.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 축복했습니다. 사실 이 축복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야곱의 이 행동은 노망난 행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축복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선민 사상, 장자 사상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자신들만이 축복받은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이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들은 장자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차로 축복하는 걸 그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축복을 받아? 할례도 받지 않은 일들.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월함과 오만함 가운데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자 제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축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제 그 축복이 장자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하셨고, 어쩌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X자의 축복은, 축복의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장자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차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을 향한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 창세기는 그 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순간부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흘러왔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이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흘러내려온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했고, 오늘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계시합니다. 장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자에게 주는 축복. 그 혜택이 어디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차자인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누가 더 잘되고 못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 거립니다. 나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열받잖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나도 더 성공하고 싶어 라고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아니고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축복은 이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가정이고, 그리고 공동체이고, 하나됨이죠. 나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하나로 바라보셨고 자녀로 바라보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축복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어디를 향해 가나요? 여러분, 영혼들을 향해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과 축복이 분명해진 사람, 이제 십자가에서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 한 사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왜? 그 영원한 축복을 꿈꾸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와서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만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보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이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오늘 야곱의 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보낸 이 계시적인 축복을 통해 오늘 나에게까지도 진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왔구나. 믿어지십니까? 아멘. 장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었겠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의로도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가치 안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마인드셋,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X,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자, 너 응? 빨리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너 아니다. 아니다. 준혁이, 서연이, 수, 액수, 지금 뒤에 있는 기아. 자, X.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X에서 여러분 조금만 기울이면 이제 십자가가 되는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킹덤 마인드셋,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조금 갖는 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 위에 더 높은 곳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숟갈 더 먹었네. 내가 더 먹었네. 제가 한 숟갈 더 먹은 걸로 여러분은 막 며칠을 열받아 하잖아요. 그죠? 내가 5,000원 더 낸 걸로 막 여러분 막 걔는 죽여야 돼 막 이런 생각을 응? 걔 인생이 왜 저러냐 막 이러고 여러분들이 응? 5,000원 안 준 정산하기 카톡으로 보냈는데 2주일째 무응답이야. 그 2주일 동안 막 지옥 속에서 보내 제대로 좀 보내. 근데 여러분 그거 막 물론 뭐 그게 한 50 몇만 원이면 좀 진짜 좀 고민이 되지만 정산하기 봤더니 4,200원 커피값 4,200원으로 막 진짜 걔 인생이 왜 그러냐.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보면 막 그런 게 의미 있을까요,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내가 쟤보다 좀 더 못하네 잘하네, 응? 실력이 쟤보다 좀 더 있네 없네,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무익한 것들이고 여러분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병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더 두렵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십자가 안에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계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뉴스홈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